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성경 읽기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성경을 읽으려면 어떤 원칙을 갖고 읽어야 된다 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어떤 해석학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문자적 해석의 원칙, 막 그런 해석 원칙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엔 그런 해석하는 방법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간략한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아마 성경 공부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는 단 한 가지 의미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단어는 연구하라라는 단어예요. 스터디, 연구하라. 스터디라고 하면 연구, 공부, 뭐 다 같은 말이겠죠. 성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라, 공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혁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변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힘쓰라로 돼 있어요. 힘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 정도면 됐다. 아니면 복음도 전해요. 복음도 전하고 그거면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연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음 열심히 전해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있어요. 다 명령이에요. 그렇죠? 간음하지 않으면 살인을 해도 괜찮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별적인 명령입니다.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면 다음에 뭐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개별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살인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간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이 살인한 죄 요거 하나만 어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죠.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조문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범한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선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아요. 연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뭐 교회에서 설교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데 그냥 나는 성경 연구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저도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면 성경 연구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뭐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주일학교 선생도 아닌데 왜 내가 성경 연구해야 되냐? 성경에선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를 뭘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하래요. 그렇죠? 저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성경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성경 너무 잘 가르쳐, 그게 사람들의 인정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구하라,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라면 답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답할 수 없겠죠. 연구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 연구를 반드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요. 그렇죠.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온 것도 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 많아요. 저도 과거에 너무나도 그런 걸 엉뚱한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신문 보면 무슨 뭐 단군상 목 자른 거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고 그거 아세요? 누가 잘랐을까요? 단군상 목을 누가 잘랐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자를 리는 없어요. 그렇죠? 예전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가르치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단군상 목 자른 적이 있다고. 네, 그래서 신문에 났었대요. 그런데 신문에선 범인이 안 잡혔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 그 사람이 단군상 목을 왜 잘랐을까요? 힘들잖아요. 그것도 밤에 가서 몰래 자른 거거든요. 낮엔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상이고 우상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동기와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거 가서 자르려고 그래도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단군상 목 자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니면 반대로 우상의 목을 잘라라 다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우상을 다 부숴버려라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다만 구약 성경에는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뭐 기드온이 무슨 뭐 우상을 막 부숴버렸다든지 이런 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구약에서 나온 얘기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막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것들을 보고 화가 나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것들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너희가 참 너무 미신적이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도 있더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막 남이 만들어둔 사유재산이잖아요.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왜 우상을 때려 부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알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저거는 시키신 일. 남의 집에 있는 우상을 막 때려 부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아야 무엇을 구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걸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구하게 돼요. 뭐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그냥 목적이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서 이미 돈이 많은데도 돈 더 많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게 쾌락을 즐기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기도하는 사람 없겠지만 실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반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저주는 아니에요. 물질적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저주받은 건 아니죠. 복받은 거예요. 다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선 저주받은 건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물질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물질은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신약에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 좋아하잖아요. 다 교회에서 바울처럼 되길 원한다고 그러고 바울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노숙자예요. 재산도 없고 날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살 거처도 없어요. 일정한 거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속된 거죠. 문제 일으켰을 때 거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우리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물질적인 축복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이 받은 복이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막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이 바울은 장소가 상관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우리랑은 뭔가가 달랐죠. 영적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 뭐를 구하는지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밤낮 간구하고 있는 것보다 먹고 사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자녀들이에요. 내가 봤을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인 형제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괜찮고 그 사람 하나만 죄인이었다 해도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 위해서 죽어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참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잘 참석해야 되지만 집에서 혼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게 잘못됐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예를 들면 헌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한번 큰 원칙을 여기 번호 저희가 8개를 뽑아놨는데 8가지를 한번 큰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살펴봤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으라 이걸 봤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책 하나씩 공부하는 게 좋아요. 창세기면 창세기,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한 권씩 성경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이 책이 누구를 향한 책인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건 대부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아니면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좀 제가 많이 14가지로 이렇게 뽑아놨죠. 첫 번째는 이 책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누가 기록했는지. 두 번째는 이 책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세 번째는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네 번째는 누구에게 기록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농담이지만, 누군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다 성경의 책들은, 또 성경의 구절들, 말씀들은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쫙 펴서 그냥 보이는 구절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아니고 농담이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는 이에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딱 펴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좀 이상하다 해서 다른 데를 딱 펴니까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로 딱 펴니까 이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그거 네 개를 붙이면은 엉뚱한, 가서 자살해야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이런 구절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네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나랑 전혀 관련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서 자기에게, 그게 이제 큐티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겠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큐티의 폐해가 뭐였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죄다 자기한테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엉뚱한 짓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 요걸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는 왜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게 중요하냐면, 욥기를 보면 한번 욥기를 읽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를 보면 대부분 맞는 말들이에요. 욥기에 나온,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한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을 보면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 맞는 말들인데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고통을 크게 당하고 있는 걸 봐서는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뿌린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적용을 잘못했어요. 욥한테는 해당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너네가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절들을 갖고 와서 막 들이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맞지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네 끝은 창대하리라. 개혁성경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 그걸 막 욥에게 적용한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시작은 작을지라도 끝은 창대할 텐데, 클 텐데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게 개업한다 그러면 그거 딱 그 구절 써놓은 거 딱 선물로 주잖아요. 갖다 붙이게. 그렇죠. 그러면 모든 가게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게는 다 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시작이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한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이게 구절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전 그런 구절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거 추천하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으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잖아요. 구원받았든 아니든 다 죽는 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큰인 왕자 심판석,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지 않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난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막 자기가 벌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욥기에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반드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다르게 이제 성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보면은 단서가 있어요. 해 아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봤을 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해 아래에 있는 게 모든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위에, 태양 너머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들도 전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라고 해서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다 진리인데 그거를 다 일관되게 어떤 사람에게 그냥 적용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런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이렇다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지 영혼에서까지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권의 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때 한 권씩 공부하는 게 좋은데 한 권의 책을 공부할 때 그 책의 성격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66개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겁니다. 그렇죠.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어요. 근데 그 66권이 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시편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시는 아닙니다.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메시아 시편이죠. 시편 22편에.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는 아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시들은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거예요. 다만 시라는 그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어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에요. 그렇죠.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을 잘 파악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우상을 때려부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때려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마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 예를 들면 음행을 해야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음행하면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이미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우상을 세우는 것 이것만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먼저 자리에 두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소유 의 우상을 파괴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실제로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놨다면 그걸 파괴하기를 원하시겠죠. 내 거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있죠. 그럼 그걸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의 거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동상, 장승 같은 거 때려 부수는 건 다른 사람의 우상을 내가 부순 거나 마찬가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그 사람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탐심을 내가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제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제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우상을 제거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뭐 빼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각자 자기 우상, 특히 자기 탐심 이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남의 거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누구누구는 어땠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누구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거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사람 험담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직접 설명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 관해서. 다른 사람 얘기 묻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얘기, 목사 얘기도, 제 얘기도 하나도 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왜 목사를 좀 더 괜찮은 사람 주셨으면은 제가 좀 더 주님 잘 섬겼을 텐데, 그런 거 안 통할 거예요. 안 물으실 거예요. 각자가 자기 몸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걸 물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한 권을 각자의 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책마다 그 책이 기록된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짓을 했더라,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사사기에 나온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을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혼자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사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갔는데, 지금 신약으로 하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모이지 않은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조각으로 잘라서 상자에 담아서 택배로 배송해 버렸어요. 그런 얘기 나와요, 사사기 뒷부분에. 그럼 우리도 교회 안 나온 사람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닌 거죠, 절대.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도 나온 줄 아세요? 올해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총각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도회장에 가가지고 춤추는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이거를 신약에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럼 교회에서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혼 못하는 분들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 아무나 잡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다, 이게 그냥 나와 있을 뿐입니다. 신약의 교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의 교리는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서신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리는 그런 서신서 위에 세워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서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서는, 사사기 같은 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냐? 관련이 있어요. 전에 주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차적이고, 2차적인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시는 다른 병륜을 갖고 대하시지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성품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교리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리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위에 세워야 되는 거지, 구약 성경 위에 세우면 이상한 교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많이 실행하는 게, 제가 비판하고자 하면 아닌데 11조 같은 거죠. 11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 나온 거잖아요. 11조는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의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런 데 나오는데 구약적인 문맥을 설명하면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신약에서 교리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11조를 반드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운데서 해라, 없는 거를 막 돈 꿔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가운데서 해라. 다음에는 각자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10분의 1이면 10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20분의 1이면 20분의 1, 5분의 1이면 5분의 1. 각자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각자 마음에서 정하되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한 10만 분의 1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즐거이 내라는 거예요. 인색하게는 안 했어요. 10분의 1, 그래, 그냥 10분의 1 하자 하는데,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이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칙만 지키면 얼마를 하든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11조는 구약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 11조에 관련된 조건들이 구약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랑 상관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11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11조 마음에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20분의 1 해도 되는 거예요. 5분의 1 해도, 그건 자기 각자 정하라고 했으니까 각자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리를 구약 성경 위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요지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은 히브리서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반대예요. 히브리서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 잃어버리면 다시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어떤 디테일한 데서 이거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요지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히브리서라는 서신 자체를 왜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건지. 그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두셨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요지는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각 다른 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번에 가로 5번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 그 책이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은 특정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구원을 율법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골로새서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천사 숭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휴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서신서의 경우에 교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6번째 가로는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주고 있는 실행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성경 책마다 어떤 실행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실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책이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길을 열어주신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실행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책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7번째는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약속과 예언이 무엇인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각 책마다 다 달라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에베소서에 나온 독특한 예언들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마찬가지고 각 책마다 어떤 독특한 약속과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보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8번째,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에는 특정한 사람의 전기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그 책에 나온 예를 들면 창세기에선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와요. 이삭의 인생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를 보면 이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전기를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9번째,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20군데 이상이 창세기와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나무라는 게 잠언에 잠깐 한번 나오고
성경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나오고, 성경 제일 앞에서 나오고, 잠언, 성경 중간에서 나오고, 성경 맨 끝,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들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레위기와 가장 큰 연관을 맺고 있는 책은 뭘까? 히브리서죠. 레위기는 절대 히브리서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른 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 그 책의 연대와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대.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특히 대언서들, 예언서에 나온 그런 예언들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순서와 상관없이.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다가 재림하는 메시아가 나오다가 다시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다가 이렇게 순서가 상관없이 예언들이 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1번째는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알맞은 책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근데 예를 들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 포로기에서 이제 포로기 상황에서 포로기 시대에서 잠깐 이제 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아서 또 이제 자기 본국으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허락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것도 비슷한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책망이 나오냐면 성전은 아직 재건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만 돈을 써버린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이걸 잘못 적용해서 마치 교회를 짓는데 먼저 돈을 다 써야 되고 자기 집 짓는 데는 나중에 해라, 남은 것 갖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짓는데 무슨 돈을 얼마를 다 쓰고 그 다음에는 남은 돈으로 자기 집을 져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학개나 스가랴에 나온 말씀들을 교회에게 억지로 막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만 돈을 다 써버린 사람들을 이 시대에는 책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일반적으로 막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전을 짓는데 돈을 왜 안 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신약 시대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지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단 한 번도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교회는, 이 장소는,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흩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꽃꽂이로 뭐 전국 대회 막 3위도 하시고 입상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가 진리를 모를 때는 자기가 꽃꽂이, 이제 남성 형제님이었는데 꽃꽂이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문화센터 같은 데서. 그래서 막 성전 꽃꽂이 이런 과목도 만들어서 가르쳤대요. 교회를 꾸미는 꽃꽂이겠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는, 성경을 알고 나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꽃꽂이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면 자기가 그랬대요. 그 사람 가슴에 꽃을 꽂아줬대요. 그게 성전 꽃꽂이라고. 그렇죠. 지금은 성전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데 돈을 다 써야 된다. 그게 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말이 아니죠. 교회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도 잘못 적용해가지고 성형수술이다. 성전을 세우는데 돈 써야 돼. 그것도 아니죠. 우리 이 몸뚱아리에 거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혼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지 단순히 몸뚱아리에 들어와 계신 그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로기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교리로 만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저희가 이제 방법 중에 성경을 한 권씩 연구하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큰 괄호 없이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한 권씩 연구하는 거였죠. 두 번째 방법은 주제별로 연구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제일 먼저 쓰셨어요. 성경 사랑이란 말을.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러브라는, 사랑이란 말이 러브라고도 쓰고 체러티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러브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러브라는 말을 씁니다. 체러티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체러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러브가 더 위대하고 아니면 체러티가 더 위대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는 서로 체러티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땐 체러티가 아니라 러브를 써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할 땐 러브를 쓰고 있죠. God is love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해 볼 수 있어요. 거룩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주제별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룩이란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믿음, 구원의 확신, 믿음은 뭔지,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또 하늘나라, 뭐 이런 거 다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들입니다. 한 책과 연관해서 어떤 주제별로 공부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7가지 주님의 복이 나옵니다. 또 7가지 승리가 나와요.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는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에서는 걸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7가지 걸음이 나옵니다. 7가지 걸음, 걷는 것. 또 7가지, 베드로전서에서는 5가지 귀중한 것이 나와요. 잠언에서는 7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 잠언을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7가지 마음의 상태, 종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예,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 권씩 연구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 세 번째 방법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랑 비슷한데 핵심 단어를 연구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 이건 주제랑은 좀 다르죠. 뭐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빛. 이게 굉장히 핵심 단어예요.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빛이 무엇이고 이 빛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많이 나와요. 그 명칭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어린 양, 빛, 왜 예수님이 이런 것으로 불리시는지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단 어떤 빛이나 어린 양 이런 의미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능어 이런 것들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nd, but 이런 것들. 우리 계속 오전 설교에서 살펴봤던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는 다 and로 연결돼요. and. 그런데 9절에 와서 but이 나와요, 처음으로. 근데 그 9절에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 and로 연결될 땐 다윗이 계속 죄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but이 딱 나올 때 뭐가 나오면, 그러나 우리아는 한마디로 쉬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정말 신실하게 딱 반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and, but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지난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and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지었고 and 또 죄를 지었고 and 또 죄를 지었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본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고 3절에서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게 자연스럽죠.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벗으로 연결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였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니라. 당연한 말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보내시는 게, 벌을 받게 하는 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는 이 단어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엔 또 한 사람씩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건 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5번째는 성경을 연속적으로 연구한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연속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죠. 인간의 타락. 그러면서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뭐가 나오죠? 구속이 나오잖아요. 속박,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뭐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경배에 대해서 나와요. 경배.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여호수아는 뭐가 나오죠? 약속의 땅이 나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은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부터 시작하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근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뭐 해야 되죠?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자세한, 그러니까 구약적인 디테일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신약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죄가 가져온 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인간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랑 대꾸를 서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순서대로 연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순서로 성경을 한데 엮으신 것이라면 성경을 순서대로 우리가 연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다른 식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타락과 율법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사무엘기부터 역대기까지를 연결해 보면 왕권 아래에 있는 정부의 어떤 설립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에서는 찬양과 경배, 지혜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권위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 기본적으로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 그렇죠. 로마서부터 신약 교회의 교리가 시작돼요. 그런데 먼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선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뭐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거잖아요.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만 앉아서 배우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교리를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리를 배우게 되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죠. 그럼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요한 서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서신의 주제예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 그렇죠. 그럼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
잘 보세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로마서, 일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교리를 배웠어요. 일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순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연대기 순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연대기 순. 이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연구하는 거랑 좀 더 다른 형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바로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32편이나 51편 같은데 32편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를 하고 12장에 와서 나단이 다윗을 경고하게 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이 아니라 시편 32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럼 그 노트가 뭐 3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노트가 있을 수 있죠.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그 노트 맨 위에다 한 페이지에 제목을 하나씩 쓰세요. 각자 연구하고 싶은 주제. 예를 들면 내가 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럼 휴거라고 쓰세요. 다음 페이지에는 삼일체 궁금하다. 그럼 삼일체라고 쓰세요. 그 다음 페이지는 재림이다. 재림 쓰세요. 그 다음엔 뭐 구원이다. 구원 쓰고. 그런 식으로 각 페이지마다 맨 위에 하나씩 쓰세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내가 쭉 읽잖아요.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봤더니 이게 휴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휴거라고 쓴 페이지에 그 구절을 쓰는 거예요. 어떤 구절은 보니까 믿음에 관한 구절 같아. 그럼 믿음이라고 쓴 데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그 성경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는 교리를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휴거를 믿어요. 그렇죠.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럼 그 사람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휴거된다고 믿어. 그러면 근거가 뭐야? 그러면 성경에서 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몇 절 그걸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게 돼야지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예를 들면 휴거에 대한 근거를 어떤 사람은 2구절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구절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0구절 든 사람은 성경을 그만큼 더 많이 연구한 거겠죠. 이게 성경 연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트 하나에 각자 페이지마다 주제를 하나씩 써요. 위에 천연왕국이면 천연왕국.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천연왕국에 관한 구절들은 다 거기에 기록을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노트에 관련 구절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관련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천연왕국에 대해서 막 39절을 찾았다. 그럼 내 믿음은 그만큼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연왕국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도 아니야. 많어. 39절이나 내가 찾았어. 보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내 믿음이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는 7째 방법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모든 관련 구절들을 한데 모아서 면밀히 비교하는 겁니다. 관련 구절들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제목을 정하고 그 아래에 그 관련된 구절들을 쭉 열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 관련 열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중에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선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휴거라고 했으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건 다 휴거예요. 그렇죠. 일장 휴거라는 말 자체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엘리야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죠. 다 휴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한데 적어놨다가 나중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건 뭔가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특정한 사람이 들림받아 구약 성도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면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같죠.
눈에 보이게 실제 몸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련된 구절들을 찾으면 이제 그 구절들을 서로 나눠서 비교해보고, 예를 들면 침례다. 침례라고 위에 적어놓고 침례 관련된 구절들은 다 찾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은 침례가 아니죠. 침례라는 말을 나오는 구절들을 다 보니까 무엇인가에 잠기는 게 침례예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지만 침례가 다른 말로 하면 이머전, 잠김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의미가 뭐냐면 잠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를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물 침례하면 물에 잠김이죠. 침례라는 말 대신 잠김이라고 넣으면 다 뜻이 통해요. 물 침례, 물에 잠김. 불 침례, 불에 잠기는 것. 이거 지옥에 가는 거죠. 성령 침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겠죠. 그래서 침례라는 말을 한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놨지만 나중에 그걸 다시 비교를 해봐요. 구절들을.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 침례는 불침례구나. 구분이 돼요.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의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 나온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은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연구할 땐 책 하나씩 연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책에서 한 구절씩 또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구절씩 연구할 때 그 하나의 구절을 묵상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준비하냐면, 뭐 저는 다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한다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내가 계율을 짜요. 그러면 이제 뭐 육하 원칙에 들어서 계율을 짤 수가 있겠죠.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 뭐 2000년 전에 무엇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선 그 구절을 예를 들면 냉장고에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구절을 계속 들여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그 구절을 계속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그 구절을 읽으니까 암기하게 되고, 그 구절을 완전히.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씩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8가지로 이렇게 큰 방법들,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겠지만 그냥 가장 큰 방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 길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랑 시속 80km로 지나갈 때랑 걸어서 시속 3km로 지나갈 때랑은 느낌이 다르겠죠. 시속 80km로 지나갈 땐 전체적인 큰 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걸어서 지나갈 땐 또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꽃이 있고 무슨 꽃이 있고, 꽃도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 무슨 꽃이 있고, 그런 걸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시속 80km로 지나가는 것이라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걸어서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꽃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나서도 뭘 읽었는지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그거는 성경을 읽은 거겠지만 연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라운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큰 방법들, 해석하기 아니라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큰 원칙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